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실망이 있을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영생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가정과 삶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우식, 이순성 교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것,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것, 필요한 물질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께서 다 준비하신 것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정우승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기도하며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의 직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민족 복음화, 이 판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박종석 지사님 부부는 시골에 또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자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주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지금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동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동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로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명. 초중고생이 정말 그 인생의 팔팔한 나이를 미래를 놓고 있는 초중고생이 1000명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13,000여 명의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도 22%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로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판교 환풍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전기획을 담당했던 38살의 젊은 과장이 또 옥상에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큰딸이 5살, 작은 딸이 이제 돌이 되는데 부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38살인데 그 나이 창창한 사람이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거 사실 그 사람 책임도 아니죠. 자기가 행사 주최자도 아니고 그저 행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만 담당을 했는데 그 주최한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임원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주최 측하고 유가족 측하고 타협을 하고 발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가족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얘기가 이 행사를 담당한 분들에게 관대한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한다. 처벌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성숙하게 그 일처리가 됐는데 그것만 봤으면 이 38살의 이 과장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처를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시간만 고비만 잘 넘겼으면 그 2딸, 아내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데 38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 야곱이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도 꾸리고 많은 재산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겁이 났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20년 전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더니 이제 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야곱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절망의 밤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밤에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만 건너면 내일 아침에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21절에 보면 밤을 지내다가, 인생의 밤. 또 22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인생의 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날 것입니다. 에서가 오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가족과 재산과 종들과 모든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는 이 에서가 야복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 나루에 있는 것입니다. 강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형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인생의 위기를 맞았어요. 강가에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한강에 혼자 왜 갑니까? 왜 가요? 절망의 밤에 밤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한강을 왜 가요? 그거 뛰어들려고. 어떻게 인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홀로 밤에 한강에 가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 의심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이 야복강가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분은 누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밤에, 두려운 밤에, 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밤에 홀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홀로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과 입다도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벽기도. 지금 야곱이 잠이 안 오잖아요. 밤새 하나님과 시련에게 뭡니까? 철야기도한 거예요. 철야기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 독대하는 장소가,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장소고 새벽기도고 수요기도고 주일 예배고 금요기도의 그런 기도회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만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만날 필요 없어요. 문제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왜 주실까요? 나 좀 만나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이 위기 때에 남아있으면은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용호 박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강용호 박사님이 공에 맞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 전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실명했다고 어머니도 충격받아 돌아가시고 누나가 동생들 봉제 공장에서 막 일하면서 키웠는데 과로로 누나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 그때 학생이죠.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저 불광동에 천막교회 치고 목회하던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내 눈 좀 뜨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 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위대한 사람 되지 않았느냐. 헬렌 켈러도 보이지 않고 듣지 않고 말도 못하는데 삼중고의 고통을 가졌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미국에서 유학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 대학교에 교수도 되고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의학 박사, 한 사람은 법학 박사가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이 오바마 그 백악관의 법률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죽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극복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올랐어요. 한 사진은 다리 난간에 손을 붙들고 있는 젊은이 사진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어요. 다리 난간에서 딱 손만 놓으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너에게는 미래가 창창하지 않느냐. 이 위기만 극복해라.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아내 사진, 자식 사진, 가족 사진이 있어요. 10년 후에 이 젊은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아름다운 가족을 꾸리고 사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는,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가 있는데 오리다리처럼 이런 다리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것도 10대 때. 11살, 12살, 13살. 근데 부모님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사진을 보면 예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정상적인 아기를 낳았어요. 정상적인 아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식이 있었고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수천 명 앞에서 강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 모습이 절망이지만 이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니꾸이치치 연설을 듣고 다 그냥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꿈과 비전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졌다? 바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바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예? 나와서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멘.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야곱, 이거 후 불면 넘어가. 후 불면 날아가요.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뭘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애기들하고 싸울 때, 아니 싸움이 아니라 씨름할 때 있죠. 씨름할 때 이겨줍니까? 져줍니까? 이기는 사람은요, 진짜 아버지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좋은 아버지는 무조건 져줍니다. 왜 져줘요? 애들한테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져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요셉이 힘세네. 아이고야, 예주 힘세네. 너 최고야, 너 최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씨름해보지 않은 아버지들 혹시 여기 안 계시죠? 다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씨름해요? 사랑하니까 씨름하니. 왜 같이 뒹굴어요? 사랑하니까. 몸과 몸을 맞대면서, 체온과 체온을 맞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막 싸우는 신용하다가 그냥 뒤로 나자빠집니다. 너 힘세다. 너 정말 정말 건강하구나. 뭐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20년 전에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 20년 동안 외삼촌 그리고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품삯을 줘야 돼요. 품삯을 안 줘요. 10번이나 사기쳐줘요. 여러분, 일한 다음에 대금 받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산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아내와 자식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20년 동안 이렇게 힘쓰게 했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누가? 형 해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친 거예요. 야곱이. 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정말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져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뭐가 있다. 너는 아직도 힘이 있다. 너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너는 아직도 미래가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이겨먹었잖아. 네가 나를 이겨먹었잖아. 네가 나를 이겨먹었잖아. 네가 나를 이겨먹었잖아. 그러니까 너 힘내. 너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왜 못 이겨요? 당연히 부모님 이기죠. 왜 못 이겨요? 저 주는 것이죠. 왜? 용기를 주려고.
격리해 주려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 씨름할 때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뭐냐? 개역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뭐냐면 이 엉덩이하고 다리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뼈입니다. 이 뼈가 딱 어긋나게 되면 다리가 이제 빠지는 거죠. 다시 맞추면 이제 되는 건데 이걸 쳐버린 거예요. 허벅지를 딱 쳐버리니까 이 다리가 쭉 빠진 겁니다. 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뚝거리든지 다시 뭐 나중에 맞췄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팡이 쥐고 가든지 누가 옆에서 부추겨 두든지 절뚝거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내일 에서를 만나서 싸울까 말까 한데 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죠.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지금 다리는 절개 생겼죠. 쩔뚝발이가 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을까요?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벅지 관절에 딱 쳐버렸으니까 이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어떻게 형과 싸울 수가 있어?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너무 인간적인 방법만 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기다려야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근데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이고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소유했던 이 인간적인 야곱. 그의 다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외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이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야곱의 이놈의 새끼 이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려.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집에. 집구석에 좀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약함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쓰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병이 있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약하고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왜?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질 필요 없습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다리까지 확 쳐가지고 이 쩔뚝발이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힘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32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한테만 자기 모습 보이지 사람들한테는 보이기 싫잖아요. 특별히 야곱은 사랑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안 놔줘요. 왜 안 놔줍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그래서 지금 밤새 씨름합니다.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이대로 하나님이 갚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일 내수의 칼에 다 죽거든. 나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됐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죽게 만들었나요? 형에서가 죽게 만들었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에서가 사병의 군사를 거느려 오는 것이 야곱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울며 내 동생아 내 형아 이러면서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는 화해해서 아름다운 형제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 하나님 우리의 상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원수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졌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복. 여러분, 야곱이 위해서 전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주기로 했다가 이 라반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품삯을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 에사한테 이 예물을 보내는데 예물 보낸 그 짐승이 몇 마리였어요? 500마리에서 500마리. 자기가 전부를 주지를 않죠. 선물로 500마리. 500마리를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줄 정도면 야곱의 이 짐승과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네? 최소한 5배, 6배는 되지 않을까요? 네? 엄청난 복.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겼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제적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도 사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왜 저는 라반의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야곱한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수금이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선교비를 찾으러 두 선교사님이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은행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루에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면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서 그 말레이시아는 더운 나라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딱 자리 펴놓고 밤을 청했습니다. 누워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노리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선교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그 돈을 빼앗으려고 강도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치고 돈을 뺏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무장한 군인들이 한 10대 명의 그 선교사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대 명의 중무장한 군사들이 그 선교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이 선교사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군인들처럼 중무장을 하고 그 선교사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들이 그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그 중에 5명 칼까지 빼들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다 죽을 줄 알아. 그 강도들이 그 군사들을 보고
호미 백성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중에 한 강도가 병에 들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당신을 봤다고. 당신들 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고 있지 않았냐? 그랬다. 그런데 당신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은 지금 다 어딨냐? 이 강도가 묻는 거죠. 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한테는 군인이 없다. 우리한테는 병사들이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지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도들이 당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당신들을 쫓아갔는데 중무장한 군사들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할 수가 없었다. 혼미 백성에서는 다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두 성사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하나님 다 알죠. 야곱인지 다 알죠. 근데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말하게 했을까요? 자기의 이름 속에는 자기 살아온 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입니다. 형의 축복꽃을 축복을 빼앗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야곱입니다. 부끄러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 잡는 사람 있죠. 내 발꿈치 잡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뭔 일이 안 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고 그 원하는 것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던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겼다라는 그 뜻보다는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자손만대 전수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변화시키고 축복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야곱에게 복을 주면 야곱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변화시키고 주시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세 부자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이 복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 전쟁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김정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김정은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고모부를 죽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고모부를 죽이는 인간. 이거 완전히 로마 시대 네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병이 엄청 많대요.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아마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저주가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핏소리는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김정은이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갑자기 붕괴할 것이다. 세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복을 받으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누리는 자, 그 축복을 자자손손 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 보십시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29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했어요. 푸니엘 뜻이 뭐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보면은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도가 넘는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이 나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불이 천도니까 내가 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형에서와 회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한심이 변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깊은 밤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여 축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의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기쁜 마음에 홀로 울고 있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